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41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과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총 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2장 41절과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 가지고 누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까?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벌써 1월도 열흘 넘게 지내셨어요. 여러분 올해도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죠. 말씀으로 살아내시고자 발버둥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수고하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 혼자 수고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고난 받으실 때 함께 고난 받으시며 기뻐할 때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리더십 강의 같은 거 많이 보면요. 보스와 그리고 참된 리더, 지도자의 차이를 많이 설명을 합니다. 사진 한 장만 보면 딱 알 수 있겠지만 보스와 소위 말하는 참된 리더의 차이가 무엇이냐 설명하지 않아도 그림만 봐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소위 권위적인 보스는 자신은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그 일을 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참된 리더의 경우에는 앞에서 그 일을 함께 해나가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자신의 권위를 자랑하는 보스는 자신이 높이 있는 것을 자랑하며 다른 사람들이 올라오는 것을 신경 쓰지 않지만 참된 리더는 그 사람들이 가 있는 곳까지 내려가서 끌어올리는 것을 참된 리더라고 말하죠. 보스는 언제나 성과를 요구하지만 참된 리더는 성실을 요구하고요. 보스는 언제나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가끔은 사람들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하지만 리더는 오히려 그들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것이 참된 리더입니다. 보스는 조직을 키우려고 하지만 리더는 사람을 키우고요. 보스는 하라고 하지만 리더는 같이 하자라고 말하는 것이 참된 리더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의 권위적인 보스가 되신 분이 아니시라 같이 먹고 같이 주무시며 같이 수고하시는 참된 리더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어요. 참된 리더, 참된 주인, 참된 목자를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동적인 양으로 가만히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인의 사역에 함께하도록 초대를 받은 유일한 피조물이에요. 주인의 사역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 바로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참되고 선한 주인을 섬기는 선한 청지기로 부름받았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본문 직전에 제자들에게 혼인잔치의 비유를 하셨어요. 마지막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인을 기다려라.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마치 두드리기 전부터 열어주려고 문고리를 잡고 기다렸던 종처럼 주인을 기다려라.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깨어있는 종들은 복이 있다. 그러니 늘 준비하고 있으라는 이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을 비롯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들은 직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 비유가 끝나고 어김없이 이 베드로의 질문의 침투력이 이렇게 빛을 발하죠.
41절에 어떤 질문을 베드로가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한글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 이거 저희들한테만 한 얘기예요? 아니면 여기 안 온 사람들한테 다 한 얘기예요? 이 얘기입니다. 이 지금 혼인잔치의 비유, 저희 제자들만, 특별히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만 지키면 되나요? 아니면 오늘 안 왔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들 다 해당하는 건가요? 베드로의 질문은 누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까? 라는 질문과 같아요. 예수님 이 혼인잔치의 비유에 나오는 종처럼 주인이 오실 때를 준비하는 삶은 저희 제자들한테만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먼저 청지기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청지기는 주인이 맡긴 것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관리인이 청지기입니다. 즉 주인이 맡긴 것을 자기 뜻대로 하면 청지기도 아니고요, 주인이 맡긴 것을 자기가 갖고 있는 것처럼 소유를 주장하는 것도 청지기가 아니겠죠. 청직이라고도 부르고 한자로는 청직이라고 써요. 한자 뜻대로 하면 청자를 관청 청자를 쓸 때도 있고 들을 청자를 쓰기도 해요. 전자로 말하면은 관청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후자로 말하라면 곧게 듣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뜻을 곧게 듣고 주인이 맡긴 것을 주인의 뜻대로 맡아서 관리하는 것이 바로 참된 청지기의 모습이죠. 오늘 본문의 평행 구절인 마가복음 13장 37절에는 이 청지기들의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답이 같은 평행 구절에 쓰여져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서를 읽으실 때 좀 이렇게 같은 평행 구절이면 다른 쪽에 한번 가보시면요, 의외로 답이 있는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물어봤을 때 마가는 그 본문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너희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나는 청지기와 같이 불렀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다만 선한 청지기가 되느냐 악한 청지기가 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깨닫고 주인 대신 청지기의 사명을 빨리 찾으면 찾을수록 성경은 우리에게 너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도서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목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도록 노력해야 된다. 감독, 즉 목사에 대한 그것도 청지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답이라면 제자들은 청지기가 맞아요. 다른 모든 사람들, 마가복음 1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과연 그럴까? 우리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11절 말씀을 잠깐 띄워놔 주시겠어요? 누가 말하려면 자기 말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봉사하려면 내 능력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라. 이는은 왜냐하면으로 해석하면 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지 않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하지 않고 내 능력과 내 재능으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대로, 그저 나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것이 선한 청지기의 삶이에요. 청지기는요, 주인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지 않아요. 주인이 시키지 않은 일은 안 해도 되고요. 주인이 내게 이 일을 맡겼을 때 어떻게 될지 안 될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주인이 그 모든 일을 책임지고 주인의 능력 아래에서 그저 순종하면 되는 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바로 저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청지기냐 아니냐는 여러분의 이해도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순간 우린 청지기예요. 그저 선한 청지기로 살 것이냐, 아니면 악한 청지기 또는 주인 행세하는 삶을 살 것이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연희의 모든 성도님들이 누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 주인님, 제가 바로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끝났습니다. 네, 오늘 말씀이 이렇게 끝난 이유는 뭘까요? 2024년에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목회 계획들, 또 중장기적인 생각들을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에 같이 모였어요. 여러분, 정말 2023년 한 해 동안 너무나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시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위로와 격려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이 내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청지기였어요. 그래서 우리 옆에 같이 기도하는 분들에게 항상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 주일날 올 때 모르는 분이 왔어도 그분이 나의 신앙에 분명히 큰 은혜와 도움이 되었구나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며 살아야 될 겁니다. 2024년에 주요 사역들과 새로운 사역의 변화들, 또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결국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2024년 표어는 제가 이제 정말 많이 얘기해서 잘 알죠? 제가 12월부터 얘기했어요. 보통 1월 달에 얘기하는데 12월 첫 주부터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말씀으로 살아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의 수단에 우리의 영적인 집중력을 엄청나게 많이 뺏기고 있어요. 내가 돈으로 살아가는 것 같이 내 영적인 집중력을 뺏기며 살아갈 때도 있고요. 내가 정말 왜 사는지에 대한 목적조차 잃어버리고 어쩌면 그냥 세상에 홀린 듯이 우리가 정말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2024년에 나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 말씀 안에서 답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살아내라라는 우리의 다짐을, 이게 단순히 어떤 표어나 슬로건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사역이나 교회 전반적인 그 말씀이나 이게 같이 이어져야 되는데, 대부분의 교회의 표어들이 그냥 이렇게 공허한 외침이 되는 이유는 표어랑 그해 사역이랑 아무 상관없기 때문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끝 하고 1월 첫 주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찬송 하나 하고 끝납니다. 그러면 그에 아무런 능력이 없죠. 그래서 올해 어떻게 하면 이 우리의 다짐과 사역들을 계속 연계해서 1년을 집중해서 쭉 갈 수 있을까를 많이 생각을 했고, 그것은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계속 그렇게 될 거예요. 안 그러면 표가 뭔지 아무도 기억 못 합니다. 8월이나 9월 정도 되면, 8월 9월도 아니고 한 2월 정도 되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였지? 사랑으로 함께하는 교회. 근데 사랑으로 함께하는 게 뭐가 없기 때문에 그 표가 잊혀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는 저게 자다가도 툭 쳐도 기억날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집중력 있는 사역들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연중 사역의 새로운 변화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리딩 바이블 리딩 지저스, 말씀으로 살아내라라는 주제로 1월 1일부터 11월 16일까지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게 되죠. 성경 통독을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하고 있고, 월요일에서 토요일에 못 읽은 분들은 주일에 보충을 할 수 있도록 주일에 배정을 하지 않았어요. 주일에 내가 그동안 좀 못 읽었거나 아니면 내가 좀 더 집중해서 읽을 수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주일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무언가 한번 곱씹어 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새벽 기도가
성경 통독 본문하고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께 권면하고 싶은 것은 그날 성경을 읽기 전에 새벽에 말씀들을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고, 제일 좋은 건 새벽에 나와서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교회에 와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유튜브가 우리의 신앙생활과 예배를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네, 올해 제가 뒤에 설명하는 거 하나도 못해도 됩니다. 그런데요, 그냥 우리 교회는 예배 잘 드리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교회라는 게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 사랑하며 살면요, 그 교회는 하나님 안에 칭찬받는 교회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이 뒤에 있는 거 다 못하더라도. 그래서 새벽에 기도회 설교랑 그리고 성경 읽기 그리고 주일 예배 그리고 성경 통독 세미나가 매주 주일날 1시 반에서 2시 사이에 있어요. 전 사실 이 세미나를 모든 분들이 참여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요, 내가 주중에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도무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의 가이드가 되어주는 거지, 난 잘할 수 있어, 뭐 이게 교만한 게 아니라 충분히 할 수 있으시면 하셔도 돼요. 근데 다만 제 올해 제일 큰 목표는 뭐냐면요, 성경을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못했던 분이 성경 일독하는 한 분을 위해서 올해 사역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일독만 한 사람이 많지 않대요. 다독을 한 사람과 빵독인 사람으로 나눠진대요. 성경을 일독만 한 사람이 생각보다 이 교계에 없대요. 일독을 한 사람은 이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족들이랑 그날 읽은 말씀들을 이게 잠자기 전에 모여갖고 오늘 말씀 나눈 것 중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나누고 기도하고 그렇게 잡니다. 가정 예배라는 게 갑자기 아이들 무릎 꿇게 해놓고 사도신경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게 가정 예배가 되진 않거든요. 그날 나눈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이 자신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한 사람이 대표로 기도할 수 있게, 그리고 가족들이 다 모이기를 원하면요, 가정 예배는 드래곤볼 모으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모일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부부가 모였으면 두 분이 하시고요, 다 모일 때까지 기다리는 건 명절에도 다 못 모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도 못 모였으면 나 혼자서라도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가정 예배는 원래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 통독을 통해서 새벽의 기도, 또 금요의 기도, 주일 예배, 그리고 가정 예배, 모든 것이 하나의 원포인트를 가지고 이렇게 쭉 나아가기를 저는 기도해요. 그래서 성경 통독 소그룹도 편성해 드렸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리 구역 모임의 확장이 되기를 사실 바라고 있고요. 어, 연말에 성경 통독 신청자 중에 완독하신 성도님들 시상합니다. 분명히 그때 가서 신청 안 하고 나 완독했다 하면 절대 안 줄 겁니다. 네, 왜냐하면 몇 개월째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몇 개월째. 네. 게다가 만약에 그분이 중직자면 정말 안 드릴 겁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인데 나 신청 안 했는데 그날 다 읽었다 그러면 제가 책임지고 선물 안 드릴 겁니다. 네. 왜요? 제가 나중에 얘기할 거지만 교회 직분자는 교회 직원입니다. 그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장로, 안수집사, 권사라는 신분을 획득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매월마다 여러분들에게 그 신앙에 도움이 되는 책을 하나씩 추천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을 봤을 때, 야, 이거 내가 읽을 수 있겠는데 하는 정도의 두께의 책만 추천할 겁니다. 한 150페이지 안쪽, 1시간 반에서 2시간도 안 걸리는 책만 추천할 거예요. 두꺼워서 못 읽었다는 말이 없도록, 누구나, 초등학생도 내가 이거 한번 해볼 수 있겠는데 라는 정도의 신앙의 기본서들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책장에 제가 제일 바라는 것은 올해 12권의 책이 여러분의 책장에 딱 꽂히는 겁니다. 네. 아이들에게 책 많이 읽으라 그러죠? 그냥 내가 많이 읽으면 애들이 책 많이 읽습니다. 예. 어른이 책을 읽으면 아이들이 책을 읽어요. 아이들에게 책 읽으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책을 읽으면 아이들이 책을 읽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 아이들이 성경을 읽고, 여러분이 예배를 좋아하시면 아이들도 예배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서실에도 좀 사서 비치해 놓을 예정이에요. 그런데 한 달이 주일이 4번밖에 없잖아요. 한 주 빌려 가셔서 한 2, 3주 있다 가져오시면 예, 그 다음 분이 거의 못 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사서 보시고 가까이 계시는 분들이 빌려서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요일마다 작년에 그 선교사님들도 많이 모시고 또 선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격월 정도로 이렇게 기도해 보려고 했는데 격월보다는 많이 했어요. 감사하게. 작년에 2달마다 한 번씩 선교사님들 모시고 선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보려고 했는데 그보다 많이 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했어요. 올해는 매월 마지막 주에 우리 각 전도회별로 정해서 그때 나와서 그 전도회에서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라는 개념이 나눠져 있는 되게 특이한 교회예요. 네, 한국에서 복음 전하면 전도, 물 건너가서 전도하면 선교. 그래서 선교가 무언가 조금 더 우월한 개념으로 한국 교회에 되게 많이 소개돼 있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저는 이것을 결국에 언젠가는 통합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한쪽이 되게 약해지거나 이게 우열 관계가 되더라고요. 그냥 국내 선교, 해외 선교, 아니면 뭐 특수 선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야 되는데, 금요일 날 최소한 한 달에 한 번만큼은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총체적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기도하고 또 관련된 강사분들도 모시고 우리가 동역하는 교회 목사님들 모시면서 정말 이런 어떤 비전들을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이번 달 마지막 주에는 우리 호국교회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아마 조부원 목사님 오실 텐데, 군성교잖아요. 그리고 호국교회는 우리 교회에서 개척한 교회예요. 개척한 군교회인데 우리가 1년에 한 번을 안 간다는 게 제가 되게 마음이 좀 무겁더라고요. 물론 전도회에서 가시지만 교회 안에, 사단 안에 있는 교회라면 우리가 최소한 1년에 한 번만큼은 성도님들이 다 같이 가서 군장병들을 위로하고 말씀도 전하는 그런 사역들도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예전에 교회에서 초청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장병들도 초청하고 그랬던 기억들도 나는데, 저도 군부대에 있을 때 저희는 이제 사제 목사님이라 그랬어요. 군교회 목사님 말고 밖에 있는 개인 목사님을 사제 목사님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분기별로 한 번씩 교회 찬양팀이랑, 찬양팀이 오는 것보다 찬양팀이 이렇게 항상 햄버거를 사왔어요. 네, 그래서 그 햄버거를 더 많이 기다렸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저는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군교회에 대한 사역들도 우리가 같이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리더십 필수 코스를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임직자들을 세울 때, 직분자들을 세울 때 성도님들이 우리가 투표해서 세운다라는 개념이 강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사실 처음 오시는 새가족분들의 경우, 특히 타 교회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셨던 성도님들의 경우 제일 놀라는 게, 어떤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이 되는 데 있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허들이 없다는 것에 되게 놀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오고도 안수 집사님이 될 수 있어요. 권사님도 될 수 있고 장로님도 될 수 있어요. 이론상으로. 왜요? 그날 많은 성도님들이 많이 찍어주면 될 수 있어요. 상당히 위험하죠.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리더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저는 이것을 장년뿐만 아니라 청년들까지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가려고 해요. 청년 같은 경우도 청년 사역자들의 사역 기간이 되게 짧아요. 왜 이렇게 청년 사역들이 자주 바뀌냐 하지만 중대형 교회들도 보통 2년, 길면 3년. 왜냐하면 이제 교회들마다 담임 목회자들을 청빙할 때 장년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들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또 어떤 그 안에서의 그런 관계적 측면들 때문에 청년 사역을 하다 다 장년 사역을 하러 많이 떠나세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청년 사역자들의 교체 주기가 어쩔 수 없이 빨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청년 사역자들에게 장년 사역의 기회를 드려서 그 일을 병행해서 교회에 오래 사역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도 뭐 다음 주에 이야기할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교회가 리더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아직 확실히 정한 건 아니에요. 예배를 일단 드려야겠죠. 여러분, 예를 들어 예배를 안 나오는데, 주일날 예배를 안 나오는데 교회 장로님이 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그리고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어요? 예배, 봉사,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직분자가 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기준이 딱히 있진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 사실 성도님들이 헌금을 많이 하시는데 그 헌금을 운영하고 집행하는 중직자 입장에서 내가 헌금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지 않으면서 직분자가 된다는 건 상당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예배, 봉사, 헌금 등의 신앙생활, 그리고 올해 신임 서리 집사님이 된 분들은 3월 달 전에 신임 서리 집사 교육도 제가 한 주 정도 진행을 따로 할 거고요. 그리고 교리, 그리고 선교. 특히 저는 선교에 대한 기본적 교육, 다른 거 다 못해도 저기에서 선교에 대한 기본적 교육은 반드시 교회 중직자가 되는 데 있어서 필수 과정으로 꼭 만들 겁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교회에서 선교적 사역에 대한 결정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비즈니스적인 접근을 하기도 하고 그냥 재정적인 접근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 직분자가 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소위 LMTC가 1학기, 2학기 있거든요. 올해 이제 상반기, 하반기 생길 텐데 최소한 한 학기라도 수료하는 것을 기존 직분자들과 새로운 직분자들에게 저는 요청할 겁니다. 그리고 양육 훈련도 있어요. 1대1 양육 훈련이나 XE 전도 복발 기도학교 등 여러 가지 많은 훈련들 중에 택일해서 한 가지를 수료할 수 있는, 그리고 구역장 필수 과정도 반드시 진행을 할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요, 지금 왜 그러냐면요, 이것도 물론 다음 주에 얘기할 얘기지만 우리가 새 가족들이 왔을 때 구역을 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남자 성도님이 저는 남자분들끼리 모이는 구역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매주 모이는 남자 구역이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분은 그냥 계속 대기시켜야 돼요.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남자분들끼리 모이는 구역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그냥 이렇게 그 삶을 돌보는, 뭐 한 달에 한 번 모이고 두 달에 한 번 모이고 이런 모임이 있다 보니까 가서 오히려 구역에 갔다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도님을 소그룹에 배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교회가 구역을 오래 했지만 실제로 매주마다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가장 기본적인 소그룹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새 가족이 많이 와도 정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새 가족들도 그냥 예배만 드리는 새 가족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저희는 그런 구역이 없으니까 다른 교회를 가셔야 됩니다라고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 오고 있어요, 실제로. 네, 이 부분도 우리들은 준비를 해야 되고, 저는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이라면 안수 집사님들끼리 모여서 구역을 만들기보다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구역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리더가 됐다면 뒤로 빠지면 안 돼요. 나보다 서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두 분, 세 분씩 잡고 그분들의 신앙생활을 돕고 독려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리더가 되셔야 돼요. 안 해봤으면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일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2024년은 여러 가지 기초 훈련들로 토양을 다지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내년에 저는 소수의 성도님들 7명, 8명 정도씩 한 반씩 주중이나 주일 이런 식으로 해서 1년 동안 쭉 같이 호흡하는 훈련을 할 거예요. 대그룹 강의가 아니라 7분, 8분씩 같이 해서 그 안에서 리더십들을 키워 나갈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당회랑도 이제 회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임직도 정례화하려고 해요. 왜냐면 임직이 우리가 뭐 어떨 때는 2년에 한 번, 어떨 땐 3년에 한 번, 어떨 땐 4년에 한 번, 그게 아니라 올림픽처럼 그냥 몇 년에 한 번씩 딱 있는 거예요.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그래야 지금 요번에 이분의 나이나 지금 현재 상황이나 그 성도님들이 그분을 어떤 세우고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그게 되고요. 안 그러면 매번 임직 선거를 할 때마다 왜 요번에 이때 하냐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부분도 정례화해서 리더들을 세워나가는 것도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교회는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요즘에 세상에서 지금 저출산이 제일 큰 문제잖아요. 교회도 저출산이 제일 큰 문제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는 사역이 있어야지만 교회가 계속적인 영적인 출산이 있는 교회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에는 우리는 노방전도팀이든 그리고 전도폭발 훈련이나 또는 인터넷 선교들을 통해서 지역에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노방전도팀 같은 경우에 사람이 못 모여서 못한다. 한 명이 있어도 시작할 겁니다. 그 한 분하고 같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기독 문화 동아리예요. 동아리. 예. 우리 교회가
여러분 집에 가서 1년 예산에서 전도 물품을 구입하는데 얼마 쓰는지 보시면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전체 예산 중에 전도비가 얼마를 차지하는지를 보면은 우리 교회의 영적인 재출산이 왜 일어나지 않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재정을 쓰는 것이 그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의 본심이기 때문이에요. 내년에는 이 전도에 대한, 올해 그리고 내년 계속적으로 전도에 대한 재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역량들을 더욱더 집중해서 나가려고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전도위원회가 있잖아요. 전도위원회가 전도를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아니면 전도위원회 이름을 나중에는 바꾸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그냥 또래 모임 이런 걸로 바꾸든지, 그리고 전도를 다른 선교회 통합을 해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게 나아요. 내가 전도회면 전도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계획들을 수립해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역들을 해나가려고 해요. 올해 성도님들 참 감사하게 여름에 우리가 일종의 구제를 하는 것들을 프로젝트로 진행을 했어요. 보통 우리 교회가 구제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성도님들은 구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모르세요. 그리고 내가 헌금한 내역 중에 교회에서 그냥 재정을 계좌로 이체하거나 이런 형태로 구제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언가 가난한 사람을 돕고 생활의 삶의 필요가 있는 사람을 가깝게 돕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의 구제 헌금은 항상 이런 프로젝트성으로 헌금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야말로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려운 이들을 돕고 있구나. 그 대신 제가 헌금에 부담이 되지 않게 10,000원으로 제한을 했었잖아요. 그 일들은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 사역하길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작년에는 한 번을 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 한 번 정도 해보려고 하고요. 이 부분은 이제 사회봉사위원회나 아니면 특별한 어떤 위원회를 한 군데 잡고 같이 토의해서 진행을 하려고 해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이것도 결정한 건 아니지만, 저는 상반기나 하반기에 우리 신대원에 있는 전도사님들 중에 식사하기 되게 어려워서 한 끼만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전도사 사례비도 얼마 없고, 그렇다고 일을 하기도 어렵고 교육 전도사로 있어야 되잖아요. 저 신대원 다닐 때도 그런 전도사님들 되게 많았어요. 예, 애들 새 키우는데 본인은 그 교회에서 밥 먹기 어려워갖고 그냥 막 500원, 1,000원짜리 빵만 드시고 그러시는 분들 많았어요. 그분들에게 한 학기 이렇게 10권 교회에서 이렇게 그 섬기는 게 한 4, 50만 원이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500만 원의 헌금 모이면 10분의 전도사님들을 섬길 수 있어요. 저는 그분 한 분이 교회가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대학교에도 어려운 학생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학비 같은 거는 장학금이나 이런 것들로 국가 장학금으로 많이 충당이 되지만, 실제로 책을 사보는 일이나 학교에서 밥을 사 먹는 일들이 되게 어려운 친구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이런 사역들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올해 감사하게 그 성도님들께서 여름에 많은 헌금을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이 주변에 그 재해복구하는 쪽에 교회 아이들이 가서, 보통 이런 거 가면 이제 어른들이 가서 막 찍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 책으로 가르치지 말고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오히려 그런 사역에 대한 비전을 몸으로 가르쳐주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일부는 교회에서 동역하는 교회가 비가 많이 와서 막 새고 첨탑이 막 무너지는 것 같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런 교회들을 보수하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헌금이 사용됐어요. 너무나 사실 감사하죠. 내년에 위원회가 몇 가지 새로 생깁니다. 첫 번째는 건축위원회입니다. 교회에 새로운 시설을 확충하고 또 리모델링하고 공간을 배정하는 일을 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점유 공간이 많고 공유 공간이 없는 교회예요. 뭐 직분자별로 점유하고 있는 공간, 아니면 위원회별로 점유하고 있는 공간은 많은데 주중에 그냥 다 데드 스페이스예요. 그래서 주일날 평범한 성도님들이 왔을 때 이 넓은 부지에 사실 있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 갑니다. 아니면 주변에 있는 카페에 가시거나 차에 계세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오래 다닌 성도님들은 편해서 뭐 어느 집도 다 들어갈 수 있지만, 사무실에 가서도 커피 한 잔씩 할 수 있지만, 지난주에 오신 성도님들이 어떻게 사무실 가서 앉아서 저 커피 한 잔 할게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그곳에 그 이름 자체가 이미 못 열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름들이에요. 이름도 새로 좀 바꿔야 되고요. 중장기적인 교회 시설 관리 및 건축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타교회 시설들도 좀 위원회 중심으로 탐방도 좀 해야 되고요. 교회 시설 우선 보수 순위 정립 및 리뉴얼 계획도 세워야 됩니다. 다음 세대와 또 미래를 위한 시설 확충 기금도 뭐 건축 헌금이란 이름이 됐든 어떤 이름이 됐든 우리가 무언가 작정하고 헌금하는 일이 없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요 저절로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재정적으로 또 물질로 우리의 열심으로 기도로 심지 않으면요 어떤 열매도 얻을 수가 없대요. 다 필요하죠. 이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저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 교회 일반 회계의 상태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헌신이 필요해요. 만약에 이거 예예요. 또 이거대로 목사님이 무조건 한대, 예입니다. 만약에 건축위원회에서 시설 보수 우선순위를 잡았다. 그럼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무엇일까를 리서치를 해야겠죠. 제일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소외배실이잖아요. 예산 저 얼마 드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2억이 든다. 그러면 여기에 목적이 뭘까? 제가 생각하는 소외배실의 목적은 그런 거거든요. 온 세대를 위한 중그룹 다목적 홀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는 본당 외에 제2의 공간이 없거든요. 여기에서 뭐 청년 예배나 소그룹 같은 경우를 청년들에게 주일날 내어주고 새벽 기도회나 아침 기도회 같은 경우를 이 본당 이 넓은 곳에서 사실 30명, 40명의 성도님들이 영하 15도 되는데 여기서 예배드리면 사실은 엄청난 사실은 자원적으로는 많은 낭비이기도 해요. 물론 본당 자체를 엄청난 의미를 둔다면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교회 재정이나 여러 가지 기도하는 효율을 생각했을 때 소예배실을 무언가 공간을 새롭게 만들면 거기서 새벽 기도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우리보다 더 큰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주중 오후에는 우리 교회 유치원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끝나고 나서 그곳에 앉아서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차도 마실 수 있고 성도님들에게 개방하는 것, 본당을 대체하는 제2의 현대식 예배 처소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게 하나가 끝났다 그러면은 그 다음 공간에 대한 순위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순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 헌금도 안 되고 그 어떤 새로운 말은 많이 있지만 실제로 진행되는 건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뚜렷한 목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 순위를 교육관으로 세웠다. 예산이 7억이다. 근데 예산 7억으로 어림도 없을 거예요. 목적이 만약에 있다. 그럼 어린이 청소년 세대를 위한 복합 공간으로 만든다. 어린이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예배실을 만든다. 저층의 경우엔 우리 유년부실 같은 경우엔 장년 세대 정도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또 동일한 공간으로 한다. 라고 했을 때 순위를 세워서 건축 기금, 소위 말하는 뭐 건축 헌금이 마련되는 대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체제가 세워지지 않으면 제가 봐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성도님들이 나름대로 마음을 가지고 해당 위원회는 이 일들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새가족분들이 오셔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왜 이 교회는 사무실이 없어요? 어린이들이 와서 우리는 어린이는 밑에 내려가야 됩니다. 사실 그러면은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교회에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 하나만으로 이 교회가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단적인 예가 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정말 필요하다면 뭐 3층 엘리베이터 쪽에서 나오는 쪽에 최소한 4명, 5명의 아이들이라도 들어가서 아이 엄마나 아이 아빠가 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준비할 의향이 있느냐? 그 4명, 5명 아이들이 앉는 자리보다 어른 30명 앉는 자리가 중요하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의 희생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직전 교회에서 그 장애인들을 위한 예배 자리를 마련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일 앞쪽 좋은 자리를 빼드린다고 하니까 교회에서 반발이 심했습니다. 왜냐면 거기 우리들이 앉아야 되는데. 근데 휠체어 자리 하나를 빼려고 하니까 좌석 6개를 뜯어야 됐어요. 교회가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좌석 6개를 군데군데 좋은 자리에다가 뺍니까? 그런데요, 그 일을 결국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결국에 교회가 뭐 우리는 장애인들을 사랑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자리가 없는 건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화장실도 그렇고 우리 교회의 어떤 올라오는 방향들도 그렇고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것을 하느냐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변화가 계속 없는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거 보면요. 경조위원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경조위원회가 아니라 사회봉사위원회 안에 있었는데 경조위원회를 세워서 우리 교회에 사실 어르신들도 많고 이 장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경조위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들도 좀 필요해요. 그리고 교회 경조사 기본 규정도 교회 내규가 안 바뀐 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아예 위원회 차원에서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조위원회가 신설이 됐고요. 청년위원회가 생겼습니다. 청년사역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회를 신설했고 교육위원회 산하에 청년부가 있었는데 독립을 시켰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 청년들은 어른들이 가르쳐야 될 대상이고 피교육생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향하는 청년은 피교육생이 아니라 그냥 성인하고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지향한다면 전 어린이, 청소년, 아이들도 성인들하고 똑같이 한 사람으로 존중받는 교회가 되는 게 진짜로 건강하고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청년부를 독립을 해서 당회로 올라오는 의견들도 청년들의 이야기들을 직접 듣고 요즘에 우리 노회 안에 어떤 교회들은 우리 교회랑 비슷한 규모의 교회는 2달에 한 번씩 확대 당회를 해서 청년 리더가 아예 당회까지도 들어와요. 그 정도로 와서 중간 과정 없이 소위 말하는 유통 과정 없이 바로 말씀을 전하고 또 당회 이야기도 직접 듣고 돌아갈 수 있는 체제까지도 마련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되게 청년 세대가 극단적인 상황이잖아요. 극단적인 상황에 극단적인 상황으로 그 전략으로 해나가는 것이죠. 근데 지금 청년들의 세대는 지금 하나로 돼 있거든요. 코로나 이후로 약간 지지부진하다가 지금 그냥 한 덩어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 청년부 안에서 나이의 기준을 얼마로 잡을지는 청년위원회와 청년부 안에서 얘기를 나누겠지만 청년 세대를 나눌 겁니다. 그러나 청년 1부, 2부 형태라기보단 청년들이 원하는 건 1, 2가 아니라 그냥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요. 예전에 청년 세대는 20대나 30대 초반까지였지만 요즘 많은 교회들은 거의 50대까지도 청년부를 만들어요. 이것이 너희는 계속 청년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특정 나이대가 됐을 때는 교구에 들어가고 싶은 청년들은 교구로 가세요. 그리고 청년부에 있고 싶은 청년들은 청년에 있으세요. 생각이 달라요. 예를 들어 38세에 있는 청년은 나는 계속 청년부에 있고 싶어. 근데 교회에서 강제로 교구로 보내서 나 싫어 라는 청년들도 있고, 반대로 내가 언제까지 청년이냐, 내가 결혼은 안 했지만 그 다른 장년 교구 성도님들이랑 구역도 같이 들어가고 하고 싶다. 어떤 특정 나이대를 정해서 그 나이대에서는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목양들도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결국 청년부 예배를 저는 궁극적으로는 주일 3부 예배로 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어떻게 됐든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찌됐든 청년 세대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맞아요. 청년은 교육부서 안에 있어야 될 게 아니라 그냥 동일한 장년이에요. 요즘 청년들 보면요, 예전에 청년 중에 한 청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나이가 40 초반이 돼도 교회에서 계속 애예요. 그냥 어른들이 하는 말을 계속 들어야 돼. 그분도 옛날에 볼 때 자기보다 어렸을 때 어른 행세를 하셨는데 내가 그분보다 나이가 많아졌는데 여전히 애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회사에서 지금 임원이에요. 그런데 교회만 오면은 매일 애 취급을 하고 회의에도 못 들어가고, 사실 이게 이 교회 거버넌스 자체가 되게 잘못된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을 충족시켜 주는 곳으로 가고 싶어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교회 청년 예배도 청년들의 예배라기보단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건 그냥 주일 3부 예배가 필요해요. 그런데 주일 3부 예배가 1부나 2부 예배와는 다른, 완전히 다른 형태의 예배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1부랑 2부 예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틀면 계속 같은 채널만 나오는 거예요. 작년하고 재작년에 새가족 오신 분들 중에 제가 몇 분께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11시 예배를 오시는데 자기는 이 예배가 너무 숨이 막힌대. 볼펜 하나 떨어뜨리면 안 될 것 같은 그 분위기에 자기는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죄송하다고, 이 교회를 나올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면 우리 교회는 채널이 KBS 1TV 뭐 하나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는 궁극적으로 이 예배가 단순한 시간의 차이도 있지만 예배가 가지는 특성이 필요해요. 저는 지금 1부 예배나 2부 예배를 뜯어고치겠다는 게 아니라 주일 3부 예배가 그런 하나의 대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주일 2부 예배 정도는 우리가 앞에서 같이 찬양도 부르고, 사실 성도님들 중에서 교회 와서
주일날 와서 뜨겁게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고 싶은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 저 문 안을 들어오는 순간부터 딱 닫고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이렇게 경직돼 있는. 우리는 그게 편안하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새로운 성도님들이 오길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성도님들의 니즈에 대해서 교회가 궁금해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개토화되는 거예요. 그걸 전통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오그라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불편을 감당할 수 있는 결단이 성도님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는 소위 말하는 양적인 어떤 부흥에 대해서는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부 예배는 좀 우리가 그동안 드려왔던 전통적인 예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2부 예배는 이것이 무언가 혼합되어 있는 예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3부 예배는 지금 동시대의 그 한국 교회와 이 시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시대의 예배가 필요해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는 그 3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가족 분들이 오셨을 때 저는 다른 채널에서 보고 싶어요. 하지만 다른 채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교회를 시끄럽게 하면서 떠나냐? 그렇지 않아요. 조용히 갑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조용히 그냥 안 나오는 거예요. 교역자 연락을 받지 않고 뭐 몇 개월 정도 있다가 나중에 보면 다른 교회를 갔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기존에 오래 다닌 성도님들 그 사실을 모르는 거죠. 나는 여전히 있으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되게 많이 고민해야 됩니다. 연간의 주요 사역들을 보면요, 올해 1월 달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신년 부흥에 많이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우리 좋은 목사님들 모시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들을 전 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받은 은혜들을 1년 내내 잘 품고 그 말씀대로 저는 살아가기를 진짜 진심으로 기도하고요. 이번 주 주일에 선교헌신 주일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선교헌신 주일은 그 선교위원회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총체적 선교 개념으로 선교의 지경을 넓혀야 되는데, 이 선교는 국내 전도도 선교고 해외 선교도 선교고 사회봉사도 선교고 구제도 선교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선교라는 영역을 확장해야 되지, 교회들마다 선교하면 해외 선교, 이게 지금 선교를 가장 힘들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는 속지주의 선교가 아니라 속인주의 선교거든요. 한 해를 하나님의 선교로 시작하기를 작정하기 원해서 1월 달에 하는 거고요. 선교 훈련을 작정하고 내가 올해는 훈련도 해야지, 아니면 선교 내가 교육을 받아야지, 그리고 우리 교회 선교를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이 많다는데 내 도움이 필요할까? 선교 봉사자로 작정하고 또 단기 선교를 위한 준비의 과정도 가져요. 작년에 내가 작정했던 분들도 한 해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내 변화된 상황에 맞게 새롭게 작정을 합니다. 한 번도 보신 적이 없는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선교 재정 자립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그 해당 교회가 1년 동안 선교에 지출한 것 분에 교회가 선교 헌금이 얼마가, 그 교회가 성도님들이 헌금이 얼마나 들어왔느냐를 선교 재정 자립도라고 해요. 우리 교회가 2015년에 선교 재정 자립도가 9.5%였어요. 아마 사실 좀 놀라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0%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선교로 지출한 돈이 교회가 1억이라면 그 해에 교회가 성도님들이 선교를 하겠다라고 실제로 들어온 헌금은 1,000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 재정 자립도가 진짜 그 교회가 선교에 관심이 있느냐, 슬로건을 걸어놓은 게 아니라 얼마나 건강한 선교를 하고 있느냐라는 하나의 지표가 되기도 해요. 2019년에 저는 요 연도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2019년은 코로나 직전의 해입니다. 코로나 직전의 해 2015년에서 19년까지 갈 때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2021년, 2022년에 그 성도님들께서 참 헌금을 많이 또 하셨어요. 그리고 선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코로나 때문에 선교지가 되게 어렵겠구나라고 생각해서 헌금도 많이 늘었고, 2022년은 사실 착시 효과가 있는데 선교 지출이 적었을 수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지출들이 어려웠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2023년에 되게 많은 변화가 있었죠.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보기 어려운 수치예요. 교회가 선교 지출한 거에 비해서 선교 목적 헌금 말고요, 그냥 선교 헌금 자체, 특정한 목적을 본인이 정하지 않고 그냥 선교 내가 작정해서 헌금하겠습니다라고 한 헌금 비율이 37.6%가 됐어요. 이것은 작년에 우리 성도님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나 힘든 이 경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연초에 내가 올해 하나님 앞에 선교하기로 작정하시고 헌신하신 것 때문이에요. 전 성도님들의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귀하고, 정말 그 모습들이 정말 한 개인으로서 너무나 존경하고, 목회자로서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헌신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분명히 많은 복을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선교 재정 자립도를 계속적으로 끌어올릴 때 선교 지출과 선교 예산들을 건강하게 더 세울 수 있는데, 이게 50%를 넘는 교회가 진짜로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 건강한 선교의 재정적 구조를 가진 교회라고 말합니다. 전체 우리 교회 1년 헌금 대비 선교 헌금 비율이 2015년에 1.1%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다, 선교가 중요하다라고 했지만 실제 1년에 들어오는 헌금 중에서 선교 헌금으로 들어온 헌금은 1.1%였어요. 2019년에 1.3%, 2022년에 1.3%, 2023년에는 거의 3배 가까운 그 헌금이 늘었어요. 그리고 선교 목적으로 우리 선교사님에 대한 어떤 우리 선교사님 사역하시는데 목적 헌금으로도 하잖아요. 목적 헌금까지 포함하면 4.7%까지 우리가 그런 어떤 선교에 대한 재정을 조금씩 늘려갈 수 있었어요. 저는 이것이 오히려 치고 이렇게 올라와서 나중에는 결국에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파송 선교사님들에게 들어가는 거는 교회에서 일반 회계로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을 교회 선교헌금 들어오는 것으로 수지 대응으로 지출을 계속한다면 교회 선교의 어떤 재정적인 지경이 넓어집니다. 훨씬 더 커져요. 그래야만 우리가 선교사님들도 파송할 수 있고 새로운 선교지를 개발할 수도 있고, 또 선교에 대한 목적으로 선교사님들이 갑자기 어려운 상황이 닥치거나 이럴 때 긴급 지원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선교 헌금이 지출되는 비율이 이렇습니다. 파송 선교사님들 사례 생활비로 50%가 쓰이고 있고요, 협력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비용이 17%, 선교단체 후원비로 13%,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80%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로 선교 훈련과 기타 선교비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 헌신에 작정하면 작정할수록 저 부분에 대한, 특히 선교 훈련비나 기타 훈련비, 그리고 선교단체 후원비 등이 점점 늘어날 수 있는 건강한 구조를 우리는 만들어야 돼요. 이번 주 되면 선교 헌신 작정하게 될 텐데 보면은 작년에 했던 대로 방식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예배 드리는 인원 중에 다른 인원들 하나도 신경 안 쓰거든요. 왜냐하면 인원에 이렇게 목을 매면은 그게 우상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교회가 건강해지지 않았는데 사람만 많아졌다고 건강하는 착시 효과가 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보는 것은, 저는 금요일 그리고 새벽 기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어떤 사역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다음에 사역을 묻겠다라고 하는, 저는 금요 기도회의 자리, 우리 교회는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요즘 유튜브로도 설교도 올라오잖아요. 새벽에 설교나 기도의 자리,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기도로 많이 작정하셨으면 좋겠고요. 청지기 세미나가 이번 주랑 다음 주에 있습니다. 재직 세미나를 우리 그동안 했었는데요, 교회 재직은 점점 줍니다. 이제 앞으로요, 주보에 시무장로님보다 은퇴장로님 이름이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시무장로님들이 6분, 7분, 10분이면 아마 10년 후면 은퇴장로님이 30분, 40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70세가 넘었다고 해서 교회 사역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내가 정말 휴지 줍는 일 하나를 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성도들이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은 2024년의 목회 계획을 나눌 거고, 다음 주에는 한국 교회는 어떻게 가고 있으며 우리는 그 트렌드 속에서 어떤 사역들을 해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거시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2월 달에는 구역장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구역을 맡은 분들이 어떻게 구역을 실제로 인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지까지, 처음 구역을 맡은 분들, 특히 이제 남자분들 구역들, 그냥 모여서 같이 차 마시는 게 구역이 아니니까 실제로 어떻게 구역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교육을 할 거고요. 3월 달에는 교회 설립 78주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 저는 80주년 기념위원회를 발족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기념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어떻게 하면 기쁨이 될 것인가, 교회가 지속 가능한 사역들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미리 준비할 거예요. 보통 이제 80주년 됐을 때 1월 달에 준비하면 그건 못한다고 보면 돼요. 2년은 준비해야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이 되면 80주년 기념위원회는 이번 3월부터 시작을 해서 기념하는 역사 사료들을 수집할 겁니다. 우리 교회 80주년 됐지만 80주년 동안 뭐가 있었는지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남아있는 물건들이나, 이게 당회실에 좀 있거든요. 근데 당회원들만 봐요. 성도님들께 다 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공간도 필요하고, 저는 제가 꿈꾸는 거는 우리 교회 정말 유치원 아이들도 우리 교회는 이런 역사를 갖고 있구나, 유치원 유년부터부터 공동체 안에 소속감을 가지고 그 역사 속에 하나의 일원으로 함께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80주년 기념 정교인 수련회를 할 겁니다. 전 날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날로 정할 거예요. 왜냐하면 공휴일 껴서 갈 수 있는 날짜가 2026년에 전날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보통 교회들이요 2026년 돼서 장소 알아보거든요. 그럼 2030년에 해야 돼요. 지금 예약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좀 약간 늦거든요. 근데 미리 해야 돼요. 아마 전날 이미 예약돼 있을 수도 있어요. 많이. 교회가 우리 어르신들에게 저는 신앙의 어떤 위로와 격려를 해드리고 싶은 게 사실 제일 첫 번째예요.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예전에 연희 코이노니아라는 이름으로 정교인 수련회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 은혜들, 그리고 새로운 세대들 가운데 온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 어르신들 세대가 없이 다음 세대는 없으니까. 그리고 교회 자산 관리에 대한 TF, 그리고 교회 정관이 안 바뀐 지 너무 오래돼서 교회 밑에 있는 위원회들의 내규를 바꿔봐야 소용이 없어요. 올해는 반드시 정관 개정을 지금 현재 상황에 맞는 정관 개정을 반드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올해 충영교회를 좀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가을에 세미나 때문에 갔다 왔었는데, 충영교회가 올해가 70주년이더라고요. 전 충영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오래된 교회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충영교회보다 앞서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가보니까 70주년 관련해서 교회 식당 쪽에 이렇게 처음에 있었을 때부터 해서 쭉 역사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저걸 하면서도 되게 많이 힘들었대요. 왜냐면 내 이름 넣어달라는 얘기가 너무 많았대요. 내 이름, 내 얼굴 막 그래서 중간에 접을 뻔했대요. 제가 뒤로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에 우리의 공로가, 역사의 공로가 끼면요, 역사가 훼손돼요. 교회가 80년 됐을 때 80년사를 쓴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80년사는 안 쓰는 게 좋고요. 교회가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기록을 해야 돼요. 내 이름 없어도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저렇게 보니까 저 당시에 1960년대 썼던 당회록들도 있고, 그때 선생님이 아이들 가르치느라고 60년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공과 가르치려고 메모했던 노트들도 있고요. 제가 그것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11월 달에 제가 목포를 갔다 왔어요. 가족들이랑 여행을 갔는데 되게 멀더라고요. 목포에 가서 가족 여행을 하다가, 제가 가족들이 싫어할 만한 일이지만 목포에 제일 오래된 교회는 어딜까 검색을 해보니까 목포 양동교회라는 데가 제일 오래됐더라고요. 120년? 127년 127년 됐더라고요. 저 머릿돌에 1800 몇 년이라고 써 있어요. 교회가 시작한 게. 이 지역에 목포에 그때 항구가 있었고 일찌감치부터 이쪽에 선교사님들도 많이 오셨어요. 근데 오래된 교회 안에 보니까요, 작은 본당 옆에 작은 문이 있더라고요. 역사관이었어요. 그 안에 들어가니까 역대 이곳에서 목회하셨던 목사님들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기록돼 있고, 성도님들이 당시에 보찜 지고 와서, 그리고 민복을 입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흑백으로 찍은 선교사님들이 찍은 사진들이 전시돼 있더라고요. 작은 공간이에요. 아주 작은 공간인데 교회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이곳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왔구나, 1970년대 쳤던 풍금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어르신들이 옛날에 이렇게 예배드렸었구나, 10평밖에 안 되는 데서 서로 무릎을 맞대가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야기들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전 우리 교회가 80년에 숫자를 자랑하는 건, 숫자는 우상입니다.
숫자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 교육을 해나가고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고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해요. 이렇게 쭉 보니까 제가 신대원 때 한국교회사 할 때 나왔던 막 선교사님들 이름들이 이 교회 담임이셨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도 보고 저기 보면 1930, 40년대 당회록, 뭐 교회 일지, 막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우리의 이 신앙, 이 교회 생활이 거저되는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많은 세대들이, 특히 새 가족들이 오면 새 가족들이 마지막 주차에는 교회의 역사들을 이렇게 배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것들을 딱 할 때 강의로는 할 수 있지만 보여줄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나오면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건 교회에 120년 전에 쳤던 종이 있더라고요. 성도님들은 이 120년 된 종을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아, 정말 이 종이 많은 예배자들을 불렀구나. 많은 예배자들을 부르고 이 종소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구나. 아이들, 특히 정말 우리 세대, 이전 세대에겐 추억이 될 것이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지금의 우리의 신앙이 거저온 것이 아니구나라는 가시적인 교육적인 부분들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 종이 있어요. 저 위에 그냥 있어요. 이게 덮어놓은 거 있거든요. 그럼 뭐 하겠어요? 저 같으면 교회 입구에다가 나지막하게 해서 이 종은 언제부터 이 교회 안에 울리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종으로 쓰임 받았다 하면서 가끔 1년에 한 번씩도 치고, 네, 그러면서 교회에 어떤 우리가 연희 교회라는 것을 서로가 함께 나누는 것들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있고요. 6월 달에 국내 단기 선교가 계획돼 있습니다. 교회 선교 이러면 평범한 성도님들에겐 되게 먼 얘기예요. 특히 해외 선교는 정말 더 그렇습니다. 일주일씩 시간을 낼 수도 없고 어려운데요. 진짜 선교를 잘하는 교회는요, 국내 선교가 잘 돼 있습니다. 해외 선교가 잘 되는 교회일수록 국내 선교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 저는 우리가 동역하는 교회들, 또 동역이 필요한 교회와의 사역을 통해서 그 해당 교회, 뭐 지역의 교회 주변의 가정전도, 지역봉사, 임의용, 시설본수, 그리고 마을 잔치, 새생명 축제 등 사역들을 현충일 끼고 목금토해서 5명 가도 갑니다. 네, 10명 가도 가고요. 왜냐하면 인원을 모으고 조직을 모아서 구색을 맞춰서 사역을 하려면 할 수가 없어요. 그저 그 안에 비전을 가진 한 사람으로부터 다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외 선교하면 너무 먼 이야기지만 국내, 해외에 있는 사람들만 복음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국내에도 똑같이 선교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고요. 8월 중에 8월 아마 1일에서 15일 사이에 일주일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몽골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갑니다. 지역 전도와 그리고 교회에 지금 필요한 게 성례입니다. 네, 교회 피해 세례를 주고 또 성찬, 그리고 교회 정교인 수련회와 지역에 있는 성도님들, 지역에 있는 안 믿는 분들을 초청해서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은 저는 선교야말로 제일 세대 통합형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초등학생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누구나 갈 수 있는 사역으로 선교의 자리에서 온 세대가 저는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고요. 10월 달에 노예 체육대회 있고요. 우리 재작년에 제가 노예 체육대회 할 때 제가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면 오전에 이미 다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오후까지 다른 교회 족구하는 거 보면서 박수치고 막 이러는데 제가 마음이 되게 짠했어요. 네. 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대단해 보였어요. 그래도 우리가 다른 교회를 응원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아 우리 교회 대단하다. 네. 우리 줄넘기 하는 아이들 박수 쳐주고, 우리 아이들이 제일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래서 1등을 하고 이런 걸 떠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모여 계시는 것만으로 진짜 너무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도 올해는 오후에 뭐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경품 숫자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아팠는데 올해는 이렇게 뭐 축구, 족구도 이렇게 미리미리 좀 모여서 같이 교제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서 좀 많은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재정 지원도 이렇게 좀 하려고 하고요. 작년에 사랑 나눔 바자회를 정말 잘 마쳤어요. 더 지경이 많이 넓어졌고 지역에 안 믿는 분들이 참 많이 오셨어요. 네. 그 전에 우리가 목회자 자녀들 그 교육비 마련하고 이렇게 하는 일로 너무 귀하게 우리 교회가
사랑 나눔 바자회를 잘 해왔는데, 요번에는 우리 미랄복지재단인 굿일스토어랑 같이 해서 그 수익의 일부를 또 이제 장애인 사역을 위해서도 그렇게 특수 사역에 이렇게 해나갈 수 있었고, 또 우리 동역교회 목회자 자녀들을 섬기고, 또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회 사역이 이 동네에 좋은 게 돼야 되는데, 참 감사하게 이 동네에 참 귀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날 벌써 이게 몇 개월 됐죠? 네, 한 3개월 된 일인데, 그날 이렇게 마당에 이렇게 있는데 보고 있는데 마음이 참 좋았어요. 무슨 7, 80년대 동네 마을 잔치처럼 되게 마음이 아주 기쁘고 좋았습니다. 그 모아진 재정으로 우리 지역에 요번에 겨울에 나는데 필요한 재정들을 지원하기도 했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 가정의 이제 취약계층, 네, 이불이나 이런 게 필요한 가정 한 50여 가정에 이렇게 그 보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불을 이렇게 카드도 써서 이렇게 보낼 수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은 우리 각 전도회에서 성도님들이 열심히 팔아주신 덕분에 열심히 일하신 덕분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지역에도 좋은 교회, 이 지역에 존재의 의미가 있는 교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11월 되면 추수감사주일 또 온세대 예배 드릴 거고요. 저는 장기적으로는 우리 교회 어린이 청소년 세대와 장년 세대가 예배 드리는 횟수를 점진적으로 늘려갈 겁니다. 더 많이. 그래서 우리 아이들 청소년과 함께 그 예배 드리는 일들을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고요. 11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는 저는 성탄 점등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절기를 통해서 전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믿는 사람도 부활절, 성탄절 알아요. 그런데 부활절, 성탄절이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발산하는 사역이 아니라 수렴하는 사역이 됐어요. 그냥 우리끼리의 부활, 우리끼리의 성탄이 되는 순간부터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부활과 성탄이야말로 발산하는 사역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부활절에 이 지역을 향해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여 발산하는 사역을 해야 되고, 성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탄 트리를 꾸미는 게 그냥 예쁘게 꾸미는 게 아니라, 그 트리를 보면서 무언가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음 전도인지 모릅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머리 잘랐거든요. 네, 머리를 했는데 그 미용실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목사인 줄 몰랐대요. 네. 근데 이제 성탄에 가서 카드를 드리니까 이제 그때 아신 거예요. 네, 그때 아셨는데 머리를 해주시면서 본인의 신앙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는 하나님도 열심히 믿고 막 그랬었는데, 오랜만에 성탄 카드를 받았는데 내가 왜 지금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지? 내가 주일학교 때도 열심히 기도도 하고 교회 갔던 게 항상 즐거웠는데 내가 어느 순간부터 안 하고 있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성탄절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 문을 한번 두드리는 사역이 돼야 되거든요. 성탄절 칸타타도 잘해야 되고, 또 우리가 성탄 감사 예배도 잘 드려야 되지만 발산하는 사역이 돼야 됩니다. 올해 카드를 썼어요. 가족들이랑. 집에서 아이들이랑 너 하나 써, 너 하나 써 하면서 한 3, 40개를 썼어요. 그래서 서문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가게들마다 가서 나눠드렸어요. 그랬는데요, 제가 선물 더 많이 받았어요, 솔직히. 지역에 있는 가게들에 주니까 본인들이 파는 걸 막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또 해야겠다. 네, 막 사과도 받고 무슨 견과류도 받고. 그래서 이게 저만 이걸 알고 있기에는 좀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연말이 되면 성탄 전에 성탄 점등식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가 받을지 모르는 그 복음의 이야기들을 담아서 우리 전교인들이 다 보내면은 몇백 통일 거 아니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어요? 누가 한 사람이 그 카드를 받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내가 가까운 교회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이거는 정말 우리 인생 자체에서 엄청난 변화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부활절, 성탄절, 바로 이때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가 발산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부활절과 성탄절은 교회 밖으로 나간다,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들마다, 한 교회에 제가 사진을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 교회는 10월 달이 되면 이렇게 이미 성탄 트리를 만들 준비를 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다 하는 게 아니라 다 교회 밖에다 해요. 교회 울타리, 교회 길가에다가 합니다. 그래서 11월 말이나 그때쯤 되면 밤에 성도님들이 모여요. 성탄 점등 예배를 드리러 모여요. 그래서 그날 성탄 점등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실 대림절을 준비합니다. 같이 모여서 성탄 카드도 쓰고 안 믿는 친구들, 지역 주민들에게 쓸 선물들을 패킹해요. 성탄절은 그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전도의 계절로 그들이 지키고 있어요. 어떤 사역을 하느냐보다 안 믿는 사람에게 성탄의 소식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만든 트리들이 교회 주변에 이렇게 놓이게 되고 성경 말씀들이 주변에 많이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도 참 신기한 게 우리 교회 로뎀 쉼터랑 똑같은 건물을 같이 샀는지 이렇게 지어져 있더라고요. 그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쓴 수많은 성탄 카드들이 쓰여져 있어요. 거기는 안 믿는 사람들도 와서 많이 앉아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성탄의 메시지들을 보고 시간이 되면 이것을 교회가 성탄을 1, 2주 남겨두고 주변의 지역 주민들에게 다 보냅니다. 교회 주변의 울타리에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꾸며놔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동방박사 세 사람들이 길을 떠나는 이야기들, 어릴 때 한 번쯤 신앙생활하면서 들어봤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 신앙생활 해야겠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역할들을 해나가요. 연말이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독하신 성도님들에 대한 격려와 시상을 할 겁니다. 성경을 특별히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안 읽어봤는데 일독하신 분들께는 더 특별한 격려와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분에게 너무나 아주 특별한 한 해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매년 교회에서 아예 기념 동판을 제작해서 성경 읽은 분들 다 이름 넣어드릴 겁니다. 네. 물론 또 교회랑 얘기해봐야겠죠. 하지만 제가 이걸 왜 하냐면요. 우리 교회가 참 어려웠던 게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해보니까 그 담임 목사가 일단 사역을 참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 개인적인 신뢰도 필요하지만 이 목회자가 성경적이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해서 건강한 사역을 한다라는 신뢰가 필요하다. 그 신뢰가 있어야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준다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했고요. 그리고 무언가 그게 되지 않을 때는 이거는 더 많이 기다려야 되는 사역이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전체적으로 같이 나아갈 때 최소한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의 어떤 중직자들의 경우엔 같이 가줘야 돼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제가 누군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청년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빨리 그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되고 싶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제 맘대로 하려고요. 저 그 얘기 너무 충격받았어요, 사실. 우리들은 계속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떤 직분이 되면 목사님한테도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저 그게 사실 너무 제가 그 말을 듣고 탁 막혔어요. 이렇게 너무 마음이 슬펐어요.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냥 몇몇 사건들이 선입견으로 남아갔고 그 청년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더 좋은 모습으로 나아가야겠다.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아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2월 25일이 되면 성탄 감사 예배도 드릴 거고 수료 예배 드리고 그리고 우린 12월 30일이 되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올해를 마칠 겁니다. 한 해 잘 보냈죠? 이러면 여기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여기엔 제가 기록하지 않았지만 교회 제일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고 저는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고 신방할 겁니다. 성도님의 직장, 가정 올해는 더 많이 이젠 코로나라는 이슈도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는 많이 신방하고 만날 거예요. 여기에서 얘기한 거는 다른 어떤 중간의 기점들을 말하는 거지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역들을 등한시하고 이 사역을 하는 것은 온당치 않고요. 제일 중요한 목양과 또 말씀 선포와 기도의 사역 또 그리고 어려운 영혼들을 섬기는 일들은 더 열심히 해나갈 거예요.
여러분들은 올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저는 제일 첫 번째로 기도하는 건 이번 신년 부흥회 때도 제가 마음 가운데 가졌던 마음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는 패배주의나 무거운 마음에서 우리들이 기쁨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되기를 전 첫 번째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너는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많이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저는 제일 많이 기도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